1절에서 12절입니다. 신약성경 379쪽쯤에 있습니다. 베드로전서 3장 1절에서 12절, 제가 한 절, 여러분이 한 절 교독하겠습니다. 아내들아, 이와 같이 자기 남편에게 순종하라. 이는 혹 말씀을 순종하지 않는 자라도 말로 말미암지 않고 그 아내의 행실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게 하려 함이니, 너희의 불평하며 정결한 행실을 봄이라. 너희의 단장은 머리를 꾸미고 금을 차고 아름다운 옷을 입은 외모로 하지 말고 오직 마음에 숨은 사람을 공유하고 안전시 심령이 썩지 아니할 것으로 하라. 이는 하나님 앞에 값진 것이니라. 전에 하나님께 소망을 두었던 거룩한 부녀들도 이와 같이 자기 남편에게 순종함으로 자기를 단장하였나니, 사라가 아브라함을 주라 칭하여 순종한 것 같이 너희는 선을 행하고 아무 두려운 일에도 놀라지 아니하면 그의 딸이 된 것이니라. 남편들아, 이와 같이 지식을 따라 너희 아내와 동거하고 그를 더 연약한 그릇이요 또 생명의 은혜를 함께 이어받을 자로 알아 귀히 여기라. 이는 너희 기도가 막히지 아니하게 하려 함이라. 마지막으로 말하노니 너희가 다 마음을 같이하여 동정하며 형제를 사랑하며 불쌍히 여기며 겸손하며 악을 악으로 욕을 욕으로 갚지 말고 도리어 복을 빌라.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받았으니 이는 복을 이어받게 하려 하심이라. 그러므로 생명을 사랑하고 좋은 날 복을 원하는 자는 혀를 금하여 악한 말을 그치며 그 입술로 거짓을 말하지 말고 악에서 떠나 선을 행하고 화평을 구하며 그것을 따르라. 주의 눈은 의인을 향하시고 그의 귀는 의인의 간구에 기울이시되 주의 얼굴은 악행하는 자들을 대하시니라 하였느니라. 아멘. 잠시 기도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 생명의 말씀이 선포됩니다. 우리 귀에 들려지며 마음에 새겨져 30배, 60배, 100배 결실을 거두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삶에 여러 가지 어려움과 문제가 있다면 말씀을 통해 답을 얻게 하여 주시고, 필요한 은혜가 있다면 은혜 주셔서 하나님의 말씀과 은혜로 치유되고 회복되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다음 세대와 함께 드리는 수요 예배, 방학을 맞이하여 함께 드립니다. 우리 학생들이 예배를 사모하는 자가 되게 하시고 예배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말씀 제목 한번 따라합시다. 복을 이어받게 하심이라. 복을 이어받게 하시리라. 자, 아내는 복을 이어받을 사람입니다. 복을 상속받을 자라는 것이죠. 여러분, 대한민국 법에 보면 배우자는 자녀 한 명당 상속분이 얼마나 될까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 자녀에게 1을 준다면 우리 배우자에게는 얼마를 줄까요? 1.5배를 주게 이렇게 돼 있어요. 자녀 한 명당 1.5배. 그러니까 다른 어떤 것보다도 이 배우자는 직계 가족은 아니지만 상속자라는 거예요. 근데 오늘 이 말씀 제목 복을 이어받게 하십니다. 복을 함께 상속받을 자로 아내를 여기라는 것이죠. 오늘 우리 젊은 두 청년들은 아직 결혼 안 했지만 우리 아내들이 생길 거잖아요. 그러면 복을 같이 이어받을 자가 돼야 된다라는 겁니다. 다른 어떤 것보다도 믿음의 유산, 하나님의 복을 상속해 주어야 돼요. 이제 우리가 앞으로 살아가면서 많은 돈을 벌고 또 그것을 자녀들에게 많은 유산을 물려줘서 그 자녀들이 좀 더 안락하고 평안한 삶을 살게 하는 거 정말 중요하겠죠. 그래서 우리 부모들의 마음이 그런 거예요. 어떻게 해서든지 열심히 벌고 열심히 재산을 남겨서 우리 자녀들에게 물려주고 자녀들이 평안하고 안락한 삶을 살게 하는 게 부모의 마음이라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우리가 통해서 우리가 깨달아야 될 건 뭐냐면 여러 가지 물질과 재산과 땅과 뭐 이런 것들을 물질적인 유산을 남겨주는 것보다 더 중요한 건 뭐냐면 믿음의 유산을 남겨주는 겁니다. 하나님의 복을 상속해 줘야 된다는 거예요. 오늘 복을 이어받게 하십니다. 배우자는 하나님의 그 축복, 특별히 믿음의 복을 함께 이어받는 사람이라는 것을 기억하면서 여러분 모두가 믿음의 부자가 되기를 바랍니다. 믿음의 부자가 되어야지만 믿음을 유산으로 남겨줄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러면 믿음의 부자가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믿음을 키워나가야 돼요. 재산을 키워나가듯이, 재산을 불려나가듯이 믿음을 키워나가야 되는 거예요.
무엇으로 키워나가는 걸까요? 믿음은. 재산은 무엇으로 키워나갑니까? 주식을 하고 땅을 사고 많이 벌고 해야 되는데, 그럼 믿음은 무엇으로 키워나갈 수 있는 겁니까? 기도와 말씀으로 키워나가는 거예요. 기도와 말씀으로 거룩해진다. 우리가 믿음을 키워나갈 수 있는 방법은 하나님 앞에 더욱더 간절히 기도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의 영이 성장하게 되는 거. 기도와 말씀으로 우리의 믿음을 키워나가고 우리 모두가 믿음의 부자가 되어서 믿음의 유산을 자녀들에게, 또 믿음의 유산을 배우자에게 물려줄 수 있는 우리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 베드로전서 3장에서는 사실은 아내들에게 권면하는 말, 또 남편들에게 권면하는 말이 있어요. 하나하나 살펴봅시다. 우리 아내들이여 1절 같이 봅시다. 시작. 아내들아 이와 같이 자기 남편에게 순종하라. 이는 혹 말씀을 순종하지 않는 자라도 말로만 말미암지 않고 그 안에 행실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게 하려 함이니. 오늘 말씀 1절은 아내들에게 하는 말씀입니다. 아내들이여, 첫 번째 남편에게 뭐하라? 순종하라. 왜 남편에게 순종해야 합니까? 왜 아내들은 남편에게 순종해야 합니까? 남편이 잘나서요? 남편이 존경할 만해서요? 남편을 사랑해서요? 남편을 50대 60대 우리 여자분들에게 남편을 사랑합니까? 물어보면 고개를 설레설레 합니다. 왜 우리는 남편을 존경하지 않고 사랑하지 않는데 순종해야 되는 겁니까? 하나님께서 세우신 질서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골로새서 3장 18절에 아내들아 남편에게 복종하라. 이것이 주 안에서 마땅하니라. 아내들이 남편에게 순종할 이유가 뭐냐면 남편들이 존경스럽고 남편들이 대단하고 남편들이 사랑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명령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하나님께서 세우신 질서이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거죠. 우리 아내 되시는 분들, 때로는 남편이 미워 보이고 남편이 존경스럽지 못하고 사랑할 수 없는 상황에서도 좀 순종해야 될 이유, 바로 하나님께서 세우신 질서 안에서, 말씀 안에서 순종할 수 있는 우리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뭐로 단장하지 말라고 합니까? 3절에 보면 외모로 단장하지 말라. 아내, 여성들은 외모로 단장하지 말라고 합니다. 여러분, 이 말씀은 외모를 가꾸지 말라는 겁니까? 아니에요. 우리 그리스도인들 외모를, 하나님은 성경에 보면 그런 말이 있잖아요. 하나님은 외모를 보시지 않고 마음 중심을 보시고, 그러니까 우리 외모를 가꾸지 말아야 되는 겁니까? 아무렇게나 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외모도 가꿔야 돼요. 왜냐하면 우리는 그리스도인들은 또 매력적인 사람이 돼야 돼요. 깔끔하고 뭔가 좀 호감이 가는 사람이 돼야지만 복음도 우리를 통해서 복음도 잘 전파가 되고 또 그 복음의 영향력도 있게 되는 거예요. 외모를 가꾸지 말라는 그런 말이 아니에요. 외모로 단장하지 말라, 이 말은 우리가 무엇에 우선순위를 둘까 하는 문제라는 겁니다. 외모보다는 뭐를 더 가꾸라는 거예요? 마음을 가꾸라는 거죠. 그게 바로 3번입니다. 마음으로 무엇을 단장하라? 속사람을 단장하라. 4절에 보면 이렇게 돼 있어요. 우리는 외모보다 마음으로 단장해야 된다는 겁니다. 우리의 속사람을 가꾸어야 되는 거예요. 이거는 우선순위의 문제라는 거예요. 외모를 가꾸지 말라는 게 아니라, 속사람만 가꾸라는 말이 아니라 외모를 가꾸는 것보다, 거기에 우리가 시간과 물질을 투자하는 것보다 만큼, 그것보다 더 이상으로 마음을 가꾸기 위한 투자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외모를 가꾸기 위해서 우리가 얼마나 많이 투자를 합니까? 사람들이, 특히 여성분들이 얼굴 성형수술을 하죠. 또 뭘 바릅니까? 비싼 화장품도, 남성들보다 여성들 화장품이 또 비싸더라고요. 또 종류가 왜 이렇게 많아요? 그리고 우리 여성분들 또 뭐 여기 계신 분들은 안 그렇겠지만 명품 옷과 가방 하나도 뭐 1,000만 원, 2,000만 원 막 이래. 액세서리. 그리고 우리 여성분들이 요즘에 남성분들도 마찬가지, 몸을 가꾸기 위해서 뭐 합니까? 운동하고 PT 받고 마사지도 하고 뭐 별거 다 하는 거죠.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지금 외모 가꾸는 거에 많은 시간과 물질을 투자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거 하지 말라는 게 아니라, 그런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속사람을 가꾸기 위해서는 무엇을 하고 계십니까? 우리의 마음을 가꾸기 위해서 우리가 뭘 하고 있냐는 거예요. 우리의 인격을 가꾸기 위해서는 뭘 하고 있습니까? 우리의 신앙과 성품을 가꾸기 위해서는 뭘 하고 있냐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외모로 단장하지 말고 마음으로 속사람을 단장하라. 이 말 속에는 우리가 외모를 가꾸는 것만큼 시간과 물질을 투자하는 것만큼 우리의 속사람을 가꾸기 위해서 우리의 마음과 인격을 가꾸기 위해서 신앙과 성품을 가꾸기 위해서 애써야 된다라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이 말씀대로 이렇게 해야 하는 이유가 뭡니까? 오늘 아내들에게 하는 말이지만 남편에게 순종해야 되고 외모보다는 마음을 가꿔야 해야 하는 이유는 뭐예요? 오늘 말씀에 보면 아내의 행실로 말미암아 누가 구원받게 하기 위해서? 남편의 구원을 위해서라는 거예요.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라고 했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일이 뭡니까? 그거는 한 영혼을 구원하는 일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아내들이 남편에게 순종해야 될 이유, 그리고 아내들이 여성들이 얼마나 외모를 갖고 싶어 합니까? 외모보다는 마음을 가꾸고 속사람을 가꾸어야 되는 이유, 그런 모든 이유가 뭐예요? 구원을 위해서 그렇게 하라는 것이죠. 우리도 모든 것을 해야 할 자유가 있어요. 마음껏 먹고 마시고 여행 가고 즐겨야 할 자유와 권리가 있지만 우리가 그렇게 하지 않는 이유는 뭔 거예요? 우리가 절제하고 또 우리의 마음을 갖고 신앙을 가꾸어야 될 이유는 뭡니까? 바로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구원하기 위함이라는 거예요. 그런 마음을 가지고 매일매일을 살아가는 우리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두 번째 이제 남편들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미래의 남편들도 잘 들으세요. 우리 7절입니다. 다시 볼게요. 시작. 남편들아 이와 같이 지식을 따라 너희 아내와 동거하고 그를 더 연약한 그릇이요 또 생명의 은혜를 함께 이어받을 자로 아느라 귀히 여기라. 이는 너희 기도가 막히지 아니하게 하려 함이라. 자, 남편들에게도 이렇게 몇 가지 권면을 하고 있습니다. 먼저 이와 같이 지식을 따라 너희 아내와 동거하라. 이게 무슨 말일까요? 지식을 따라 너희 아내와 동거하고 이건 뭡니까? 이 지식이라는 건 세상 지식이 아니라 어떤 지식이에요?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우리가 얻으려면은 무엇을 따라 살아야 되는 겁니까? 하나님 말씀 따라 살아가는 거예요. 남편들에게 제일 먼저 권하는 건 뭐냐면 하나님을 아는 지식에 따라 너희 아내와 동거하라.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너희 아내와 함께 거하고 살아가고 너희 아내를 아끼고 사랑하라고 가르쳐주고 있다는 겁니다. 말씀이 부부관계에서도 중심이 되어야 된다는 것이죠. 자, 첫 번째 보시면 아내를 연약한 무엇으로 여기라? 그릇으로 여기라. 아내가 연약한 자라는 것을 생각해야 돼요. 깨지기 쉬운 그릇이라는 것을 생각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남편들은 말과 행동을 조심해야 돼요. 상처 주지 말고 아프게 하지 말고 깨지기 쉬운 연약한 그릇이기 때문에 잘 보호해 주어야 된다는 것이죠. 그렇게 아내를 귀하게 여기는 또 연약한 자로 여기는 우리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우리 생명의 은혜를 받은 자로 알고 어떻게 여기라? 귀히 여기라. 아내를 귀히 여기래요. 여성들을 결혼하지 않은 우리 남자 청년들은 여성들을 귀하게 여겨야 돼요. 그럼 좋은 여성을 또 아내로 맞을 수가 있습니다. 생명의 은혜를 받을 자로 알고, 이게 무슨 말입니까? 구원의 은혜를 받는 공동 상속자로서 함께 구원받고 함께 은혜 받고 함께 사랑을 받을 자로 여기라는 거예요. 귀하게 여기라. 여러분 공동 상속자이기 때문에 귀하게 여겨야 돼요. 생각해 보세요. 회사에서 직원들 말고 내가 창업주입니다. 내가 사장이에요. 근데 나 말고 또 동업자가 있어요. 그럼 동업자를 어떻게 여깁니까? 함부로 대하지 않죠. 귀하게 여기는 거죠. 교회에서 또 동역자가 있습니다. 동역자를 귀하게 여기듯이 공동 상속자, 공동 운명, 부부는 공동 상속자이고 공동 운명이고 함께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어 가져야 될 그런 대상이기 때문에 존중하고 소중히 대해야 된다는 것이죠. 오늘 이 말씀에서는 생명의 은혜로, 그러니까 모든 것을 함께 은혜와 구원과 사랑받을 자로 모든 좋은 것을 아내와 함께 하라는 거예요. 지지난주 이제 외부 다른 교회에 가서 설교도 하고 강의도 했더니 강사비를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이것을 어떻게 써야 됩니까? 하나님께 물었더니 아내에게 나눠주는 거예요. 그래서 절반을 뚝 떼서 나눠줬어요. 그랬더니 너무 기뻐하고 좋아하더라고요. 저도 필요한 게 많았지만 하나님께 뚝 떼서 나눠줬더니 좋아하더라고요. 처음에는
그냥 여보 당신 다 써 그러더니 말은 그렇게 하는데 나눠주니까 정말 좋아하더라고요. 여러분 우리 아내는 또 앞으로 아내 될 분들은 모든 좋은 것을 함께 나눌 수 있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서로를 존중해주고 소중하게 대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 우리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청년들 그렇게 여성들 대하면 좋은 여성을 만날 수가 있어요. 정말. 내가 생각하는 것만큼 내가 대하는 것만큼 또 내 인격이 성장하고 내 믿음이 성장한 만큼 좋은 사람을 만날 수가 있다는 거죠. 그렇게 귀하게 여성을 여기고 아내를 귀하게 여길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 그렇게 해야 되는 이유는 뭐예요? 뭐가 막히지 않게 하기 위해서? 기도가 막히지 않게 하라. 남편이 아내를 존중하고 학대하거나 무시하면 하나님과의 관계에 영향이 미친다 안 미친다? 미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명령을 어긴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과의 관계, 부부관계는 그래서 하나님과의 관계와 영향을 미친다는 겁니다. 기도가 막히면 안 되는 거예요. 기도가 막힌다는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에 문제가 생긴다는 것이죠. 그래서 부부생활은 신앙생활에 큰 영향을 미치는 거예요. 그래서 부부관계가 좋은 분들은 신앙생활도 좋은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기도가 막히지 않는. 근데 부부관계가 좋지 않은 분들은 신앙생활도 막힘이 있고 엉망이 되고 기도가 막히는 경우가 많다라는 거예요. 이제 앞으로 이제 여자친구도 만나고 결혼도 하겠지만 분명히 연결이 돼 있습니다. 부부관계는 신앙생활과 큰 연결이 돼 있어요. 그래서 오늘 말씀처럼 서로를 귀히 여기고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서로를 소중히 여길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이 사람들에게 권면하고 있는 마지막으로 우리 베드로가 권면하고 있는 말씀이 있습니다. 8절 9절 같이 봅시다. 시작. 마지막으로 말하노니 너희가 다 마음을 같이하여 동정하며 형제를 사랑하며 불쌍히 여기며 겸손하며 악을 악으로 욕을 욕으로 갚지 말고 도리어 복을 빌라.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받았으니 이는 복을 이어받게 하려 하심이라. 첫 번째 보시면 마음을 같이하여 뭐하라? 동정하라. 동정이 뭡니까? 안타까운 마음이 동정이에요.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동정입니다. 근데 오늘 성경에서 말하는 마음을 같이하여 동정하라는 것은 그냥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아닌 거예요. 이 동정하라는 단어를 보면 다른 사람의 기쁨과 슬픔을 함께 나누며 공감하라는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아픈 사람과 함께 아파하고 기쁜 사람과는 함께 기뻐할 수 있는. 그래서 로마서 12장 15절에 이렇게 돼 있죠. 즐거운 자들과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과 함께 울라. 우리는 이런 동정의 마음이 필요한 거예요. 여기서 말하는 동정은 마음을 같이하여 서로 공감하는 거라는 거예요. 우리가 이 많은 사람들에게 마음을 같이하고 서로의 아픔을 감싸주고 또 서로 함께 기뻐하는, 우는 자들과 함께 울고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할 수 있는 그런 우리들의 모습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두 번째, 형제를 뭐하며? 사랑하며 불쌍히 여기라. 겸손함으로. 여러분, 우리가 누군가를 불쌍히 여기고 사랑할 때 겸손함이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근데 형제를 사랑하라고 했는데 우리는 어떤 사랑을 해야 될까요? 조건 없는 사랑을 해야 돼요. 하나님의 사랑은 조건 없는 사랑이죠. 우리도 조건 없는 사랑을 해야 됩니다. 또 성경에서 어떤 사랑을 하라고 합니까? 말과 혀로만 사랑하지 말고 행함과 진실함으로 행하는 사랑, 실천하는 사랑을 하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렇게 사랑하며 서로를 불쌍히 여기라. 불쌍히 여기라, 이 말은 아까 동정하라 이런 차원만이 아니라 긍휼과 자비의 마음을 가지라는 거예요. 도움이 필요한 사람을 외면하지 말고 도와주라는 겁니다. 아픔이 있는 사람들의 마음을 외면하지 말고 그들과 아픔을 함께 하라는 거예요. 슬픔 가운데 있는 자들과 함께 슬퍼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오늘 아파하는 사람들과 함께 아파하고 슬퍼하는 사람들과 함께 슬퍼하는 거, 그건 누구의 마음입니까? 바로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 아닙니까? 결국 우리의 마음에 필요한 거는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인 거예요. 그리스도 그 예수의 마음이 서로를 동정하고 또 겸손하게 남을 섬기고 도와줄 수 있는 마음이라는 겁니다. 우리 마음 가운데 무엇보다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풍성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자, 세 번째, 욕을 욕으로 갚지 말고 무엇을 빌라? 복을 빌라고 가르쳐주고 있어요. 욕을 욕으로, 그 앞에 보면 악을 악으로 욕을 욕으로, 이게 무슨 말입니까? 악한 것을 악한 것으로 갚지 말라는 거예요. 욕을 욕으로 갚지 말라는 거는 모욕을 당했을 때 똑같이 모욕으로 대응하지 말라는 겁니다. 악의 순환을 끊어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악한 것을 받고 내가 또 악한 것으로 갚게 되면 그 사람은 또 악한 것으로 갚고 계속 이 악의 악순환이 계속되는데,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악의 순환을 끊어버리는 자가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원수의 어떤 그런 악한 순환, 그것도 끊어버릴 수 있는 우리들이 되어야 된다는 것이죠. 모욕을 당했을 때 똑같이 내가 받은 만큼의 모욕을 상대방에게 돌려주기보다는 서로 복을 빌어주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어떻게 가능할까요? 나에게 모욕을 주고 나에게 악으로 대하는 사람에게 어떻게 우리가 복을 빌어줄 수 있는 겁니까? 이것이 어떻게 가능한 걸까요? 여러분, 세상 방법은 뭡니까? 눈에는 눈, 이에는 이. 우리 아주 고대 시대 때 만들어졌던 함무라비 법전에 보면 그거예요. 눈 뺀 사람 가서 눈 빼는 거예요. 내 누군가를 죽이면 똑같이 가서 죽이는 거. 눈에는 눈, 이에는 이. 이거는 세상의 어떤 방법이라면 하나님의 방법은 뭡니까? 악에는 악, 욕에는 욕. 이것이 세상의 방법이라면 하나님의 방법은 뭡니까? 그것은 원수를 사랑하는 거고, 우리를 핍박하는 자를 위해서 뭐 하는 겁니까? 기도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방법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세상 방법을 따르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방법을 따르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욕을 욕으로 갚지 말고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복을 빌어줄 수 있는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오늘 마지막으로 주의 눈과 귀는 어디에 있습니까? 우리 12절 같이 봅시다. 시작. 주의 눈은 의인을 향하시고 그의 귀는 의인의 간구에 귀 기울이시되 주의 얼굴은 악행하는 자들을 대하시느니라 하였느니라. 자, 주님의 눈과 귀는 어디에 있습니까? 첫 번째, 주의 눈은 누구를 향하신다? 의인을 향하신다. 여기서 말하는 주의 눈은 하나님의 관심인 거예요. 하나님의 보호와 돌보심인 겁니다. 어떤 사람을 하나님이 관심 갖고 계시고 어떤 사람을 보호하시고 돌보시는 겁니까? 의인을 향하고 계신대요. 의인은 어떤 사람입니까? 여러분, 의인은 완벽한 사람이 의인이 아니에요. 의인, 성경에서 말하는 의인은 하나님을 믿고 그분의 뜻에 따라 살려고 하는 사람이 의인인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려고 애쓰는 사람이 의인인 거예요. 그러니까 완벽하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완벽하게 의로운 자가 아니라 애쓰는 사람, 그분의 뜻에 따르려고 하는 사람, 세상의 방법이 아니라 하나님의 방법으로 살아가려고 애쓰는 그런 사람이 하나님이 보실 때 의로운 자라는 겁니다. 그런 사람에게 관심이 있으시고 하나님은 그런 사람을 보호하시고 그런 사람을 돌보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뭔가 완벽하려고 하기보다는 애쓰는 자가 되면 좋을 것 같아요. 하나님의 뜻에 따르려고 애쓰는 모습,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려고 애쓰는 삶, 세상의 방법이 아니라 하나님의 방법으로 살아가려고 애쓰는 모습. 완벽한 분은 이 세상에 지금까지 살아온 이 세상 가운데 한 분,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는 거죠. 우리는 완벽한 사람이 아닌 거예요. 애쓰는 사람인 거지.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방법대로 살려고 할 때 우리를 의롭다 여기신다라는 겁니다. 주님의 눈이 바로 거기에 있다라는 거예요. 두 번째, 주의 귀는 의인의 무엇에 귀 기울이신다? 간구에 귀 기울이신다. 의인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해 주신다는 겁니다. 근데 여기서 말하는 응답은 우리가 바라는 모든 것을 즉시 응답하신다는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방법으로 응답하신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의로운 자가 먼저 되어야 하고, 또 한 가지, 우리 의인의 기도를 하나님이 들으시고 응답하신다고 했는데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 원하시는 방법으로 응답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인내하며 기다려야 돼요. 한번 따라해 볼까요? 기대하며 기도하고 기다리라. 이 세 기가 필요한 겁니다. 우리는 기대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돼요. 그리고 그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질 때까지는 기다려야 된다는 거예요. 기대하며 기도하고 기다리는 우리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마지막 세 번째, 주의 얼굴은 뭐하는 자들에게 대하신다? 자, 보세요.
주의 눈이 의인을 향해 계시다고 했죠. 주의 귀는 의인의 간구에 귀 기울이신다고 했죠. 근데 세 번째는 주의 얼굴은 악행하는 자들에게 대하신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주의 얼굴이 악행하는 자들을 향하신다는 그런 의미는 어떤 의미가 있는 걸까요? 이것은 하나님께서 의인을 돌보시고 관심 갖고 의인의 기도를 들으신다는 내용과 좀 반대되는 거죠. 뭐예요? 주의 얼굴이 악행하는 자들을 대하신다는 것은 심판하신다는 거죠. 아이들이 잘못하면 여러분 어떻게 합니까? 아이들이 잘못하면 어떻게 합니까? 너 내 얼굴 똑바로 봐. 얼굴 똑바로 쳐다보고 막 야단치죠. 그럼 아이들은 어떻게 합니까? 눈을 막 시선을 막 피하잖아요. 오늘 이 말씀이 그런 거예요. 주의 얼굴을 악행하는 자들에게 대면하신다는 그런 의미는 심판하기 위해서 그들에게 어떤 정죄하고 심판하기 위해서 얼굴을 향하신다라는 것이 그런 의미가 담겨 있다는 거죠. 악인들에 대해 심판의 얼굴로 대하신다. 오늘 의인과 악인의 어떤 하나님이 대하시는 모습 완전 반대된다는 거죠. 우리는 어떤 사람이 되어야 될까요? 악을 버리고 의로운 자가 되어야 합니다. 근데 우리는 스스로 의로울 수 있는 자가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보혈의 은혜,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로 의로워질 수 있는 자라는 것을 생각해야 된다는 거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우리는 완벽하지 않지만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그 공로와 그 은혜로 말미암아 의롭다 여김받은 자,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는 자, 믿고 의지하는 자, 그런 자가 되어서 하나님으로부터 의롭다 인정받는 그런 우리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그의 눈과 그의 귀를 의인의 간구와 의인을 향해 계시다고 했는데 완벽한 사람이 되라는 의미가 아니에요. 하나님을 믿고 그분을 따르려고 애쓰는 사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려고 애쓰는 사람, 세상의 방법이 아니라 하나님의 방법대로 애쓰려고 하는 사람, 그러다가 실패하고 주저앉기도 하고 좌절하고 또 되지 않을 수도 있겠지만 그래도 하나님의 애쓰는 자를 긍휼히 여겨주시고 불쌍히 여겨주시고 그런 자들의 도움과 돌보심을 주신다는 거예요. 그런 우리들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함께 주신 말씀 붙들고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주신 말씀 붙들고 꺼주세요. 주신 말씀